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응제왕 7편, 4편, 7편의 제일 마지막이 되죠. 제일 마지막 7편에 올 제일 마지막 장 7장을 할 장입니다. 그런데 7장 전에 이 4편 응제왕이란 이 편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걸 한번 하고 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응제왕이 4편, 7편 중에 마지막인데 이 응제왕도 전체 7장 나눠져 있어요. 1, 2, 3, 4, 5, 6, 7장으로 전체가 나눠져 있고 지난번에 했던 이 6장이 이게 응제왕의 결론장이에요. 결론. 그리고 나머지 1, 2, 3, 4, 5장은 응제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바탕 깔고 있는 거죠. 응제왕이. 그러니까 응제왕은 어떤 사람이냐? 응제왕 그냥 그대로 제왕의 삶을 사는 거죠. 응할 응자니까 응한다는 것은 대상하고 교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제왕의 경지에서 세상을 어떻게 응하고 살 것이냐, 다시 말해 대왕의 처세수는 어떤 것이 토대가 되느냐, 그런 문제죠. 응할 응자니까, 응제왕이니까.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거는 뭐냐면 설결공 왕예인데, 이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포위자와 대화하는 건데, 이 왕예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으면 오호 내가 어찌 알겠나 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알고 있더라도 그걸 아는 걸 갖다가 안다고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 상대도 옳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관점 차이네. 그러니까 설계 왕이가 뭐냐면 내가 어찌 알겠나기야. 내가 질문이 있는데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 아느냐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알면서도 내가 안다고 할 수 없다. 안다고 하는 순간에 분별이 생겨가지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포위자가 뭐냐면 그건 아직도 약하다. 그러면 뭐냐면 이 복희라는 사람은 그보다 앞서 애당초에 남을 비난하는 거, 시위죠. 거기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도가 있다면 도 속에서 모든가 만물과 동체가 다 있는데, 이 동체에서 남을 시비로 판단하는 순간에 이미 분별이 됐으니까 이 복희라는 사람은 아무런 분별심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물 동체죠. 그러니까 제왕의 경지는 첫 번째 뭐냐면 지라는 논리를 통해 세상을 분별을 하지 않는 경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견호하고 광접애가 있으면서 일중시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그 엑스트라로 등장시켰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견호가 광접애인데, 이 광접애는 미친광인데, 미친광이면서도 실은 어떤 기인이죠. 어떻게 보면 기인인데, 세상에 성인의 다스림이 뭐냐 할 때 성인지치는 밖을 다스린 것이 아니야. 밖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관계, 사회를 바꿔가겠다. 근데 요즘 세상이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갖다가, 이 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다스리냐를 갖다 기준점을 주는데, 이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정이후 행위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정은 뭐냐면 자기 심이에요, 심. 마음을 바르게 한 그런 후는 행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제왕이 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밖을 다스리가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없애고 자기 마음을 바르게 닦으면 저절로 세상에 자기가 해야 될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밖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미 그걸 통해서 자기 의도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파가 나눠질 거고, 자기 내파, 너파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면 성인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혼란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란이 없이 너 마음속에 진리가 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바르게 타보면은 세상은 저절로 너가 필요한 상황, 이게 이제 이 시중의 행동인데 상황에 딱딱 맞게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왕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는 마음 수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 수양. 그러면 상대를 헤아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천근이라는 사람과 무명인데, 천근은 하늘 뿌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하늘의 뿌리까지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반면에 무명인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천근이 무명한테 천하 다스린 게 어떤 거냐 물은 거야. 천하 다스린 걸. 그럴 때 무명인이 어떻게 하냐면, 요즘 더 빠졌는데, 담에다가 마음을 논의해야 돼. 이 담은 이 연못이 있다면 다양한 물이 돌아가지고 뒤섞여가지고 하나로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맑을 청자도 아니야, 이거는. 청은 그냥 아까 이 청원서 있지만 청자인데, 이거는 다양한 물들이 섞여가지고 묽어지면서 담백해진 거예요. 이게 담자예요. 그러니까 이 담 속에는 뭐냐면 세상의 다양한 원리를 너 스타일로 조화를 시키는 그 가운데 마음을 놓는 게 담자예요. 요 담은. 이 맑을 담자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을 뒤섞어서 그걸 하나로 모아서 그 하나를 통해서 마음을 담백하게 하는 거, 분별 없이 하는 거. 거기서 마음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막막할 때 아득하게 큰 그 기운을, 그 세계에다가 너의 기운을 합해자는 거야. 이게 막막한 건 그 도겠죠. 아주 막막하고 큰 그 세계에다가 마음을 합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의 흐름을 자연이 알기 때문에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니까 저절로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장애는 뭐냐면, 너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 가득하게 비우면은 다양한 세상의 형태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담백하게 어우러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사가 쓴 그 간축객서에 보면 그 해불양수 말씀인데 해불양수라고 쓰는데, 바닷물은 물을 헤아리지 않아. 흙탕물, 맑은 물, 또 물 헤아리지 않아. 이게 군자의, 그러기 큰 지도자의 모습인데, 바다는 물을 헤아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바다란 것은 흙탕물, 똥물, 맑은 물 다 받아들이면서 바다가 되듯이 그런 해불양수와 같은 상황이 담이에요. 그러니까 담이란 거는 자기 좋아하는 건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건 안 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아득한 기운, 막막하게 돼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양자거라는 사람하고 노담에서 또 이야기하는 건데, 양자거가 아니라 명왕이, 진짜 밝은 왕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노담이 뭐냐면, 이버 불축이라. 이 세상이, 불축은 바로 자연의 모습인데, 세상이 흘러가는 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딱 서야 돼.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축에 선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데 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전혀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서 있는 거죠. 똑같이 보는 거죠. 이 부조리한 현상을 갖다가. 그러면서 무유자,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유란 개념에서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반야신경에 공죽시색 같아요. 색즉시고의 공죽시색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의 세계죠, 무유. 이 공의 세계에서 논일면은 이 모든 현상계의 모습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이 무유, 무가 아니고 무유,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는 경제에 돌아갔다. 뭔가 있긴 있는데 있는 것이 없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죽시세가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경지에서 노리면은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집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저절로 명왕이 된다는 거예요, 밝아지는 왕이. 이것도 역시 제왕이 되는 거죠. 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신무, 신령스러운 무당 계암이 이 호자를, 열자를 통해서 호자를 관상을 보면서 1, 2, 3, 4, 네 가지 호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열자한테 깨달음을 전해주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열자가 보니 이 계암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 딱 보면 아는 사람이야.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열자가 흠뻑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알고 흥망성쇠를 다 아는 사람이니까 뭐 굉장한 사람이에요. 요즘도 뭐 뛰어난 면미나 안 그러면 식신기 있는 분들은 사람들 엄청 몰려가잖아요. 그렇듯이 아주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 열자가 호키가 딱 갔어. 그랬더니 스승인 호자가 그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인담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 제일 처음에 계암 보니까 지문을 보였어. 이 사람이, 호자가. 지문은 갖다 습해인데 완전히 물에 젖은 재니까, 원래 재는 그 속에 불이 살아있거든요. 옛날에는 불씨를 계속 해줘야 돼. 이사 갈 때 불씨 갖고 다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재 속에는 불이 항상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에 젖은 재는 아예 불씨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걸 보여줄 때는 당신 선생님 곧 죽을 거다 하고, 두 번째는 천양인데 하늘과 이 땅째요. 하늘과 땅이 순환하는 기운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당신 선생은 지금 현재 기가 생명에 살아날 것 같다 이거. 세 번째는 태충 막성이라. 막성이 뭐하는 거예요? 태충은 큰 허죠. 빈 허자예요. 허. 텅 비어 있으면서도 막성, 경계가 없는, 이길 게 없다니까 경계가 없는 그런 텅 빈 경지를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이 계암이 도대체 나는 볼 수 없다. 저 사람 얼굴을 보고는 도대체 관상을 볼 수 없다는 거야. 마지막에 데리고 오라. 다음 데리고 오라. 네 번째 보였더니 미시출오종이야. 호자가 나의 종은 도죠. 근원. 내가 태어난 근원이니까. 그 근원에서, 그러니까 이 도가 있다면 도에서 막 태어난 요 순간이 종이거든요. 여기 종이거든요. 이걸 로자는 박이라 그래. 이걸 박이라 그러는데, 내가 태어난 종, 요걸 갖다가 여기 애당초 태어나가지고 나온 종, 내가 막 생명이 시작한 그 종이 나오지 않는 경지를 보여줬다니까. 이 도 속을 보여. 이 도 속. 이 도 속을 보여. 이 도 속에 노는 거야. 그러니까 호자가 도야 이렇게 되니까 도인합일의 경지죠. 이걸 보여줬더니 이 계암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장자 전체에서 봐서 사람이 등장해서 비유하는 마지막 비유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제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한한 변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봐서 그 사람의 공량의 깊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제왕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6장에 와서 결론을 내요. 제왕의 결론. 결론인데 그 결론이 여러 가지 있지만도 지인은 바로 제왕인데, 제왕이 되는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거울과 같아. 거울. 그러면서 거울이 딱 있으면 끊임없이 시간과 더불어 상들이 스쳐가는 거죠. 이 거울 속에. 상들이 스쳐가는데 그걸 보내는 것도 없고 맞아들인 것도 없어. 거울은 가만히 그대로 그쳐 있는 거죠. 머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없고 맞아들인 것도 없는 거예요. 물상들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물상들은 응하긴 응하는데 자취를 안 당겨요, 자취를. 감출장자니까. 물건들이 스쳐가는데 자취가 전혀 없어. 그래서 그러므로
만물을 전부 다 감당하지만, 이길 수 있다 감당하는 게 마음이지만도 전혀 상하는 게 없어, 마음이. 이 힘인데. 그러니까 응제왕은 수없이 많은 변화를 그냥 담담하게 바람 거울처럼 스쳐가게 만들어 놓으면서도 마음에 조그마한 파장도 없이 담담할 수 있는 경지라는 거예요, 응제왕이.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거울인데, 철학사에서, 세계 철학사에서, 특히 동양 철학사는 완전 확실하다. 철학사에서 힘을 거울로 비유한 것은 여기 처음이에요. 철학사에서 마음을 거울로 비유한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특히 이제 이후에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마음을 거울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불교 쪽에서. 그 선불교가 이제 위진남북 수에 됐으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철학사에서 마음을 거울로 비유, 이게 처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응제가 끝나는 겁니다. 다시 응제왕이 하나도 알 수 있으면 6.25 철학자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면서도 그 마음이 아주 담담해야만이 제왕이란 게 장자가 바라본 제왕이죠. 6.25식 제왕 같으면 요임금, 순임금, 문왕, 무왕 같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장자가 바라보는 제왕은 끊임없는 분별의 심이나 마음 수양이나 끊임없이 커다란 기운하고 합혀가지고 그 마음을 겨울처럼 고요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왕이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 장자 철학의 힘이죠. 그 장자는 전혀 육아철학의 다른 세계를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6장까지 장자가 제왕의 어떤 큰 흐름과 결론을 이제 낸 거죠. 그러면서 오늘 7장이 들어가는데, 7장은 이게 장자 전체의 결론이에요. 6장은 결론처럼 해놓고 난 다음에 이 7장은 장자 전체 결론이에요. 이 장자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세계냐면, 제일 처음에 장자가 시작한 거는 북명에 권이 있어가지고 그 권이 화해가지고 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명은 곧 천지를 해가지고 나오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제일 1장에 소요에서. 그런데 이 권의 세계는 절대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면, 이게 안 맞구나. 이 세상이 존재한다면 이 지의 세계인데, 땅의 세계. 땅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인데, 현실의 세계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고 서로 경쟁하는 거고, 다툼이 되고, 이거에 혼란해진 거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 이게 이제 이 권의 세계인데, 권은 이 권위 권자거든, 권위 권자. 권위가 알죠, 권위. 남자의 정자 권자, 정자. 알 권자는 정자 권자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고기도 고기 알을 넣으면 정자는 마치 무연 밀가루 푸는 것 같아요. 사람도 난자 하나의 정자가 한 3억 개 한다시.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크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권의 세계는 바로 그렇게 권위, 물고기의 권위 또는 사람의 정자가 경쟁하듯이 그렇게 경쟁의 사회야. 그런데 그 사회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붕의 세계로 올라가면 이건 전부 다 하나야. 이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거죠. 분리됐던 현상이 거대한 하나로 모습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절대세계가 된 거예요. 하나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로 절대세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세계 절대세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통해서 이 장자의 시작을 했는데, 끝에 와서 다시 남해의 숙과 북해의 홀이 있는 거예요. 이 숙은 어떤 거냐면, 숙은 갑자기 나타날 숙자예요. 홀은 뭐냐면 갑자기 없어질 숙자예요. 홀. 그래서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에 이었을 때 숙홀지간이라 그래요. 숙홀지간.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 찰나와 같은 시간 숙홀지간이라 그래요. 숙홀지간.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에 와서는 이거는 출이죠. 생멸이죠. 이 생겨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숙은 생겨나는 거고, 이건 멸이죠. 북해의 홀은 멸이죠. 생멸 사이에 혼돈이, 중앙에 혼돈이 있는 거예요. 혼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북해는 결국 곤이 되는 거죠, 바로. 남명붕이 되고. 그래서 생멸 사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뭐냐면, 이 칠규를 통해 가지고, 칠규. 일곱 구명이에요. 칠규를 통해서 감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거 뭐, 감각. 칠규를 통해서 감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일곱 구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순간에 인간은 끊임없는 일곱 개의 구멍을 통해 감각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누구나가. 희노애락의 칠정을 갖다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감각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즐겁고 괴롭고 하는 번뇌망상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태어나가지고 사는 이 권의 세계는, 북의 세계는 절대 세계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상대 세계라는데, 이 두 개의 세계 속에서 혼돈은 그러한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세계가 중앙에 있는 혼돈이에요. 이 혼돈이고 제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앞에 계암하고 열자하고 하는 순간에 지난번 해석에 약간 문제였다는데, 분이 봉이란 거 기억났어요? 열자 제일 마지막에 일이 종지라. 뭐 일이 종지 맞나? 일이 종지라 그랬나? 일이 시종이라. 일이 시종이라. 이렇게 했는데, 열자가 도를 깨달아가. 분은 의지를 분자예요. 이 봉은 뭐냐면, 이 봉건제, 춘추시에 봉건제는 한 사회죠, 사회. 근데 분이 봉은 뭐냐면, 어지럽지만도 어지러운 그 자체를 하나의 사회처럼 인정하고 사는 게 분이 봉이에요. 봉은 하나의 제후국이에요, 제후국. 제후국은 이렇게 제후국이 있다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제후부터 시작이 조직사회인데, 끊임없이 혼란한 거죠. 이 분이야. 분인 상태, 그게 제후국 자체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분이봉은 어지러운 그 자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바로 분이봉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걸 알고 한결같은 마음으로서 세상을 갖다가 살다가 죽었다는 게 분이봉이에요. 그렇듯이 이 권의 세계는 그런 무분별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분별을 하는 순간에 혼돈이, 이 숙과 홀이 끊임없이 이 혼돈한테 놀러 가니까 혼돈이 너무너무 잘 떼어준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숙과 홀은 칠기로서 끊임없이 감각적인 분별을 하면서, 분별한 것이 바로 시비니까. 시비에 분별하면서 살다가 혼돈한테 가니까 시비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혼돈한테, 수콜이 혼돈한테 올라가 마음이 정화되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7기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크거든. 먹고, 듣고, 뭐 하는 게, 맛보고, 냄새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니까 우리 7기가 행복한 느낌 그걸 갖다 혼돈한테도 알아주자 해가지고 구멍을 뚫다 보니까 7일만 뚫어보니까 혼돈은 죽어버렸어. 다시 말해서 이 무분별인 상태에서 세상을 갖다가 깨져버렸다는 거야. 죽었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시야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도의 세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장자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자 25장을 적어놨는데 노자 25장 해놓은 게 뭐냐면 유물혼성이라 어떤 물이 있는데 그거는 뒤섞여서 돌을 말하거든. 돌. 이게 이제 돌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천지보다 먼저 생겨나는데도 생겨나서 아주 고요롭고 적막해. 그 도의 세계는 독립이 홀로 서가지고 불고 바뀌지도 않아. 그 늘 만물한테 두루 행해지는데도 아무런 위태로움도 없어. 가유 이 천하 뭐에 천하의 어머니 같아.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생해줘. 이게 바로 도의 모습인데 이 응제왕의 혼돈의 모습도 이 도의 모습을 통한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갖고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해지 띄우고 재 띄우고 위숙이요. 북해의 재는 임금은 위숙이야. 숙이 돼. 이거 상징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은 계체가 소중하고 누구나 계체가 다 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북해지 띄우고 재 띄우고 위해라. 북해의 저항은 홀이 돼. 중앙지 띄우고 재 띄우고 위 띄우고 혼돈이야. 중앙의 재는 혼돈이 돼. 자, 숙여홀이, 숙과 홀이 시 띄우고 상여 띄우고 우어 띄우고 혼돈지 띄우고 지한대. 때때로 상여 서로 더불어. 어짜 때문에 뒤에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어짜 때문에. 혼돈의 땅에서 만나는데 만날자. 혼돈 띄우고 대지 띄우고 심선이라. 혼돈이 그들을 대화하는 것을 심히 잘해서. 이게 뭐냐면 이 숙과 홀이라는 사람은 7기를 통해서 감각기관의 분별을 갖고 있는데 혼돈한테 가면 그 분별심이 없는 그런 평온을 겪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한테 보면 자연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정화하게 돼서 마음이 정화가 되거든요. 평범한 일상생활을 삶에서도. 큰 스님이나 또 신부님 또 목사님 이런 분들 가가지고 별로 말을 안 하는데도 가면 자꾸 정화가 되는 거죠. 그 기운 때문에. 그래서 숙여 띄우고 홀은 숙과 홀은 모보 띄우고 혼돈지 띄우고 덕활. 혼돈의 덕에 보답할 것을 도모해서 말하기를. 자, 혼돈한테 가면은 자기들이 탁했던 기운이 정화가 되고 맑아지는 거죠. 그 분별심이 없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 정말 고맙다고 보답을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인 띄우고, 개유 띄우고, 칠규하니. 사람들은 모두 칠규가 있어. 즉, 감각기관 때문에 사는 거죠. 칠규는 귀 2개, 눈 2개, 콧구멍 2개, 입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고 맛보고 사는 거죠.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 띄우고 시청 띄우고 식식이라. 그것으로서 서있자는 칠기죠. 칠기 그것으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묻고 코로 숨을 쉬어. 차독 띄우고 무기하니. 그런데 이 차도는 혼돈이지. 이 혼돈은 홀로 이것이 없어. 있을 게 없는 거죠. 시상 띄우고 찾기라. 시험 삼아 그것을 뚫어주자. 창을 뚫을 찾자야. 뚫어주자.
일착 띄우고 일결일 하루에 한 구멍씩 뚫었더니 7일이 띄우고 혼돈 띄우고 살아. 7일이 되니까 이때 7일은 이자 때문에 요거는 명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자가 있으면 앞에 거는 무조건 수로를 풀어야 됩니다. 그건 이자 때문에 이것도 명사로 이제 7일이 되었는데 수로를 푸는 거죠. 7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혼돈이 죽었어. 그러니까 혼돈은 무분별, 아무런 분별이 없으면서 만물과 더불어 하는 그런 세계에 살았는데 분별을 가르쳐 주니까 순수한 도심의 경계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장자는 이 부조리한 이 삶의 현상들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런 저런 식으로 판단하면은 결국은 리더인 제왕이 못 된다고 본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도 그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지난번 제사 선생님 보셨다 그랬죠. 그게, 아담아, 내가 어디냐. 신의 위대한 질문. 신이 인간한테 가장 위대한 질문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담한테 던진 질문이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뱀의 꼬시김을 당해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선악과가 뭐냐면, 혼돈인 상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을 상태예요, 이게. 혼돈인 상태는. 그런데 선악과를 따면 선악과가 뭐냐면, 지혜의 나무거든. 선악과가 원래 히브리어에서 지혜의 나무래. 지식 분별의 나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이 지식을 통해서 분별심이 생기니까 아랫도리에서 가려고 하는 분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수한 혼돈의 세계 모든 것이 더불어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자기 가치 판단에가 시비 분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딱 아담과 이브를 딱 보면서 다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담아, 내가 되느냐, 너가 되느냐, 너. 그 질문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 사람이 아담처럼 누구든지 나의 존재를 파고들어서 다시 명상이나 참선해가지고 자성을 밝히듯이 스스로 자기 존재의 근원에 이르면 그 근원을 통해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어딘지를 알게 되면 그 어딘지 아는 그 순간에 바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사람은 자기 속에서 불심이 있다고, 부처님 불심이 있다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기 속에 진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도 바로 이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이 응제왕에 와서는 세상을 조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자기 삶의 정점에 서게 되면 그게 바로 최고의 제왕이 된다는 이야기로 이 장자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를 끝내고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뭐냐면 장자책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자책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7장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형성돼서 장자 철학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